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10여 분만 저한테 활애를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총 3개의 다비드상, 다윗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청 앞 광장에 있고, 하나는 미켈란젤로 언덕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안에 있습니다. 3개의 다비드상은 다 한 작품인데 나머지는 하나는 진품이고 나머지는 모조품입니다. 근데 진품은 보관상의 이유로 미술관 안에 있습니다. 이 다비드상은 1501년 8월경에 시작해서 만 3년 만에 1504년에 완성한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 좀 새로운 면들이 보여요. 뭐냐 하면 다른 다윗 왕의 조각상하고는 다르게 좀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군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온몸의 근육들이 긴장한, 마치 대리석이지만 금방이라도 그 근육들이 움직일 것 같이 준비된, 그래서 다음 순간에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이지만 움직일 것 같이 착각되어지는 정말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무려 5m 17cm가 됩니다. 그 달상 앞에 서 보니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만 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상상만 갖게 됩니다. 위대한 다윗 왕, 이것이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대한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누구나 다 다윗, 혹시 다윗 왕 생각하면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5편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 노래 안에 등장한, 노래 안에서 살펴보는 다윗의 모습은 좀 뭔가 좀 다릅니다. 거인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5m 17cm짜리 거대한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인간인데 우리를 닮았다라고 하기엔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드상 앞에서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신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에 그것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콜콜하게 아뢰오니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는 신보다는 우리하고 닮았습니다. 신음과 탄식, 후늦게 울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위대한 다윗에게 배울 수도 있지만 오늘은 위대하고 큰 다윗이 아니라 신음과 탄식 그리고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왕으로 살았던 위대한 인생보다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우리처럼 겪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리고 밤낮으로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됐던 사무엘상서 21장을 보면 더 확실히 알아집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시편 5편을 쓴 배경이 되는데요. 그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자이고 도피자입니다. 그는 장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고요. 그 블레셋에서도 삶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친 척을 해요. 낮에는 장인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로 동굴로 심지어는 블레셋 적진으로 도망해버리는 도피자 인생을 사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혼자였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혼자 도망치는 건, 혼자 도피자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 5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한 미친 자, 마음의 원통함을 품은 자 600명과 함께였습니다. 600명은 그냥 600명이 아니라 그 600명의 가족, 다시 말해서 가족과 자녀들 무려 2,000명이 넘는 정말 자기 다윗이 돌봐주어야 될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혼자 도망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망칠 이유가 있는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명이 다 누굴 바라봐요? 다윗을 바라봐요. 환난 당하고 원한 맺힌 그들, 마음이 극도로 피곤한 그들에게 다윗은 밤마다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쫓기고 있어서 불안한 그들에게 정말 너희는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줬어야 되고, 하루 세 끼뿐만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혼자 죽어버리면 위기 아닌데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자기는 죽고 싶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은 그런 엄청난 그 사명과 그리고 부담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신을 닮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음소리 내고 탄식소리 내고 흐느껴 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던 정말 평범한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갖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 다윗이 이거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다윗의 고백 안에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다윗이 무엇으로 그걸 감당했냐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무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힘없게 울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야겠습니다.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오직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도 참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제일 심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문제가 많은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많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가 많은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문제 많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힘 입혀져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더라고요. 로마서의 진수의 진수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산을 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하는 양같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크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겁니다. 이 기도로 문제 많은 하루하루를 승리하고도 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